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패배자의 삶은 우리가 별로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승리자의 삶만 기억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올림픽 1위 한 국가와 2위를 한 국가, 혹은 월드컵을 했었을 때에 준우승한 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2등을 기억하기보다는, 꼴찌를 기억하기보다는 우리는 1등을 기억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한 것만을 기억합니다. 화려한 것만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능력과 강함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도 이미 강한 것과 능력 있는 것과 화려한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만 기억합니다. 화려한 교회만 기억합니다. 화려한 성전의 모습만 우리가 찾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큰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이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적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교회 출석하십니까? 만약에 그분이 A라고 하는 큰 교회를 다니시면 그분은 떳떳하게 말합니다. 저는 A교회 다닙니다. 반면에 다른 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어느 교회 출석하십니까? 이분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막 시작한 교회를 다니시면 저는 B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저는 그냥 조그만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이 교회 안에서도 크고 강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접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을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밖에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닥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 목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셨고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강한 것만 찾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적고 보잘것없는 그 목자들에게 오셔서 하늘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목자들은 아주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광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그 장면입니다. 저는 실물로 이 오로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방송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아름답고 황홀한 광경 여러분도 혹시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정말 그 광경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저는 이 오로라 현상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이 목자들이 봤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천사 천군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찬양했던 그 장면, 목자들은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겠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말해준 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어지고 마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 평강으로 이 땅에 평화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즉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 세상의 평화가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평화는 황제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 로마가 선포하고 있는 이 팍스 로마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평화는 재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평화는 권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재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황제가 주는 이 평화는 혈통과 힘으로 주는 평화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이곳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노래를 기억해 보십시다.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오심이 세상 사람들에겐 기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하늘이 떠오릅니다. 과학이 발달한 이 21세기에도 하늘이 떠오르는데 2000년 사람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은 지극히 높은 곳을 하늘 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위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그 하늘에서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극히 높은 곳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입니다. 즉 우리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그것입니다.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 장소가 바로 지극히 높은 곳입니다. 이 지극히 높은 곳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지극히 높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높은 것이 지극히 높은 곳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과 이 땅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 세상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 나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의 영광의 결과가 바로 이 땅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하늘의 영광이 우리가 멀리서 보았을 때 그 영광으로 마친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결과 싹이 납니다. 잎사귀가 맺게 되어집니다. 과일나무는 과일을 맺습니다. 만약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아무런 잎사귀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정상적인 나무입니까? 비정상적인 나무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은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라서 잎사귀를 맺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였을 때에 우리 속에 맺어지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이 땅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잘 믿고 또한 이 땅에서의 삶도 열매 맺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치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가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참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평화로 임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든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그 영광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평화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들에게 평화임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평화임을,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우리의 힘이 전혀 닿지 않는 그곳에 그냥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지 않고 용서받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평화가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이웃들과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꿈과 세상이 추구하는 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는 바로 자기 비하이며 십자가의 죽음이며 부활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하늘의 영광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형상화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인생으로, 삶으로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바울은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지극히 높은 하늘의 영광을 바울은 그 몸에 가지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영광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들 가운데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그 평화의 흔적이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는 시간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의 흔적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이 땅에는 평화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로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